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받으신 이 진정한 부, 이 공과 책은요, 진정한 부 로마서 웍북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조경호 목사님이 쓰신 진정한 부 로마서 이거를 가지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수원은 아니겠지만 그 21세기 목회연구소라는 데서 목사님들하고 해가지고 이 교재가 상당 부분 지금 성경 공부 교재가 나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는 아니고요. 아마 그 목회연구소에서 이거를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제가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어려운 것을 쉽게 골치 아픈 것은 편안하게 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하고 간단 명료하게 알 수 있을까? 근데 이 책이 그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책보다 이게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시다가 여러분 다 이거 집에 있으시죠? 예, 이걸 공부하시다가 이게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보면 주석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 공부하신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이제 재밌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거 쭉 읽다가 다 못 읽으셨죠? 골치 아프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예. 그래도 나름 로마서는 쉽게 써진 거거든요. 로마서 중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린가 번지수가 어딘가 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거는 사실은 원가가 거의 한 3,000원 가까이 들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한 2,000 몇백 원, 2,800원이라나 700원이라나 그렇게 원가가 들은 건데 지금 들어오시면서 다 선물로 받으셨죠? 네. 예,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 이 책값을 몽땅 다 내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교재 인쇄비를 우리 공부할 수 있는 팀원 거를 다 내주셨어요. 이게 그분은 누구라고 얘기 못 드리고요. 예, 그냥 감사하면 돼요. 예, 감사하시면 되고 그냥 혹시라도 그냥 기도하시다가 어쩌다 생각이 나시면 공과책 주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재비는 저희가 광고가 나가기로는 우리 장로님이 3,000원씩 받습니다 이랬는데 교재비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집에 이 책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부탁하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간히 제가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로마서 이제 오늘 보시면은 저 페이지 제일 앞장 펴시고 두 번째 장 펴보세요. 두 번째 장 펴보시면 참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얻는 것은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한 사람의 천재를 얻는 것보다 힘들다.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 이러면은 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의 이러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진짜 의리라고는 없어. 이러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가 아니고 이거는 관계예요. 관계의 용어거든요. 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가능하면 저 얼굴을 보고 설명을 듣는 게 좋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 중이나 성경 공부 중에 의란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중심 주제가 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굿뉴스는 없죠.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예.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영어로 하면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굿뉴스라고. 굿을 한 판 띄는 뉴스라. 예.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 중에서 제일 좋은 소식은 뭐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식.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복음이랬는데,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시작부터 복음의 마지막까지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로마서예요. 자, 그러면 제가 나무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림은 못 그리지만 나무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복음나무입니다. 지금 그리는 나무는 복음나무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파리고요. 제가 그리면서도 너무 웃겨요. 이게 뿌리예요. 기둥 같지만 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뿌리 겸 뭐 이렇게 이런 나무 있죠? 보셨죠? 예. 여기 있네요. 그죠? 예. 이게 복음나무예요. 예. 복음나무면 여러분 로마서 잠깐 피시면 로마서 1장 펴세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의 요절은 중심 구절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이 복음을 풀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건 빼놓고,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복음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냥 믿는 자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로마서 전체 주제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로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풀었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적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고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이에요. 그죠? 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럼 나하고 그렇게 크게 피부로 안 느껴져요. 우리한테 복음이 좋은 소식인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더 쉽게 얘기하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러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 중에서도, 달걀 중에서도 껍질도 있고 흰자도 있고 노른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노른자죠. 그죠? 예. 복음의 노른자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다면 이 복음 나무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는 과정이 있어요. 구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과정이 있어요. 자, 시작부터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구원의 시작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해보세요. 칭의. 칭한다. 의롭다고 칭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롭다 하심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칭의고,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면 칭의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의의 구원에서 그 다음 단계로 칭의의 구원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툭 튀어나오면 내 아들 내 딸이죠. 거기서 있으면 그건 어머니의 근심이에요. 그죠?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냥 나온 채로 그대로 있으면 그건 어머니에게 기쁨이 아니고 근심이잖아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나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거는 화는 뭐예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변화되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분이나 다 같은 분이니까.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는 게 맞나, 하나님을 닮는다 그러는 게 맞나, 갈등되시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자, 칭의의 구원,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으로 자라가면 결국에 구원의 마지막은 뭐냐면 영화의 구원이에요. 영화의 구원. 영화라는 거는 지금 부산의 국제영화제 그 영화가 아니고, 예,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건 언제이죠? 어느 시점이죠?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는 이 땅에, 그때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지금 이렇게 팔다리 만져지는 이 몸까지가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영화거든요.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받은 이 목숨이 붙어있는 나는 영화는 없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 이 영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 안에는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너희가 구원받아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도 있어요.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해 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시작이고 이건 구원의 과정이고 이거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건 애기고 갓난아기고 이거는 자라나가는 거예요. 평생 자라나가고 이거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게 구원의 과정, 전 과정인데 이게 아까 이 구원이 복음의 노란자라고 그랬잖아요. 노른자. 이 안에 이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라는 거는 구원의 전 과정에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우리한테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사망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어떻게 해서 나를 불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나의 결론은 어떤 건가, 이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로마서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벌떡 일어나라 그래야지 아무도 안 일어나시거든요. 만약에 제가 눈을 깜빡거리세요 그러면 다 눈을 깜빡거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황당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런 복음을 하나의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 거는 정말 그림 솜씨 빵점입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을 복음나무로 표현했을 때에 지금 이 뿌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이게 칭의의 구원이에요. 칭의의 구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왜 우리에게 의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칭의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요걸 둘로 나눠야 되겠죠. 2개 남았으니까 성화하고 영화 둘로 나눠서 밑에 거는 둘로 나눠서 아래 거는 성화, 위에 건 영화 이랬으면 좋겠죠.
아닌 것 같으죠? 예, 왜 아니냐면 이거 두 개가 다 성화예요. 왜냐하면 영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고 성화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화는 하나님의 손에 1+1으로 끼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비록 내가 성화의 구원, 성화적 구원을 올바로 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칭의의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영화의 구원이 1+1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걸 받았는데 내가 그지같이 살았어요. 정말 못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끝날에는 나를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받은 내 영광이 내가 이 성화의 구원에서 온전히 못 살으면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내가 똑바로 살고 받았으면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거지같이 사는 거야. 엉망진창으로 살고 나중에 나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놨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안 받는 게 더 나아요. 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에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영화는 여기 복음, 로마서 복음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이 성화의 구원을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서 자 여기도 성화, 여기도 성화. 성화적 구원, 성화적 구원, 성화의 구원, 성화의 구원 두 글인데 성화 1, 성화 2로 나눠요. 근데 성화 1은 뭐냐면 내 개인 안에서, 예, 개인, 내 안에서, 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성화 2는 뭐겠어요? 찍을 줄 알아야죠. 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공동체하고 이별할 수 없는 운명적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예, 제가 우리 조 목사님하고 절대로 갈라지면 안 되는 것보다 우리는 그래도 신경질 나면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태어났어요. 운명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 성화 1, 개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거룩한 변화. 성화 2,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복음나무고 이거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받은 봉가책을 가지고 이 나무를 전부 다 정리해서 넣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빈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앞에 이런 부분 제일 앞에 보면은 빈 부분이 있죠. 여기다 표를 만드셔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쓰세요. 자, 이 나무는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저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치매 걸리지 말라고 제가 가끔가다 퍼즐을 많이 사다 드렸어요. 퍼즐. 이렇게 쉬운 거 맞추는 퍼즐 아시죠? 그림 퍼즐. 그래서 다 쏟아놓고 다시 맞추고 치매 걸리지 말라고 또 쏟아놓고 또 맞추고 하는데 오늘 복음나무의 퍼즐 판을 하나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판을 하나 만드세요. 보통 퍼즐판 이렇게 사면 이렇죠? 이렇죠? 예. 자, 이 판에 보면은 이제 그 테두리가 이렇게 있죠? 테두리. 예. 테두리가 뭐냐 하면은 이제 빨리빨리 이 공과책을 보면서 답을 하시기. 테두리가 뭐냐면 일과예요. 일과. 테두리가 2층 일과입니다. 일과 제목이 뭐죠? 페이지 또 페이지 1페이지로 오세요. 1페이지. 여러분 1페이지 보면 제1과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 이렇게 돼 있죠? 예, 제1과 복음의 능력. 이게 여러분 복음의 퍼즐판의 테두리입니다. 복음의 능력. 판이에요, 판. 자, 이제 판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 제1과의 내용을 오늘 제가 이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하고 같이 일과를 할 겁니다. 일과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소개한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거기 나와 있죠.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전체적인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설명한 것이 일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일과가 복음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 판을 이거 세 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세 개. 세 개로 이렇게 나누면 벌써 감 잡으신 분들 계시네요. 자, 세 개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제일 아래판은 뭐에 대한 거겠어요? 칭의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칭의의 구원에 관한 게 도대체 몇 가부터 몇 가냐면 2가에서부터 6가예요. 2가에서부터 6가까지예요. 2가에서 6가. 제가 확실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 자, 그럼 2가에서부터 6가면은 칸을 몇 개 질러야 되겠어요? 2, 3, 4, 5, 6, 5개죠? 예, 5개 한번 칸을 만들어 보세요. 네? 크게 그려야 돼.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판을 이렇게 여기를 다 아주 이쁘게 안 해도 돼요. 집에 가서 여러분 따로 그리세요. 대충.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자, 그럼 여기는 2과 이제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여기는 3과, 여기는 4과, 여기는 5과, 여기는 6과. 이렇게 되겠죠? 예. 여러분 이제부터 2과의 제목을 한번 불러보세요. 2과의 제목은 뭡니까? 죄란 무엇인가? 엄청 바쁘시죠? 2과의 제목은 죄란 무엇인가? 그죠? 예,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2과의 제목은? 3가의 제목은? 행위의 법. 그죠? 행위의 법. 계속 불러보세요. 4과는요?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믿음의 법. 또 5가의 제목은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6가는요? 아브라함 뭐라고요? 연구. 2가부터 6가까지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아브라함 연구까지 하면 5장 11절까지 끝나요. 여기가 6가까지 하면 로마서 1장부터 해가지고 5장 11절까지 해서 끝날 거예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은 자, 이 부분 보면은 의롭다 하심,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데? 이렇게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데? 죄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죄가 무엇인가? 내가 이제부터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죄란 무엇인가?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죠?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빼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빼라.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있고 선민이라는 말도 쉽게 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우리에겐 율법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약속한 할례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린 빼라 이러니까 행위의 법으로는 안 된다 이러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걸로는 안 된다. 그런 걸로는 안 되고 그랬더니 왜 안 되냐 하고 유대인들이 반박을 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얘기해요. 너희들이 안 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인은 없다. 예, 그렇게 해서 딱 단정을 하는 게 하나씩 이게 이제 성경에 그대로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1장 후반절, 2장, 3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표 뭡니까? 할례. 예, 몸에 우리 다 할례도 받았고 언약의 표도 있는데 우리가 안 된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은 구원받고 있는 줄 알아요. 예, 그러면 뭘로 되지?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으로만 된다. 그거를 왜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기대하시라. 궁금하시죠? 예, 한 번에 다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최애예요. 예, 믿음의 법,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막 이러고 안 믿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제일 믿음하면은 제일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행위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뭘로 된 거다? 믿음으로 된 거다라고 조목조목 설명한 부분이 4장하고 5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사망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오늘 할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하면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 칭하셨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2가에서부터 6가까지 쫙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도표는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매번 성경 공부할 때마다 지금 내비게이션을 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내비게이션을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라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자, 칭의에 대한 구원 여기서 딱 설명을 했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성화로. 예. 여기에서 이 칭의의 구원에서 머무르면요, 이 머무르는 사람은 그냥 아버지한테서 재산만 받아가지고 아버지 안 돌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주 4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기가 있으십니까? 4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거저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할 몫을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인가는 난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유명하신 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 이것만 가르친다는 거지. 이 아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그리고 천국 가서 울랄라 이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산단다. 이것만 가르쳐서 이게 복음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형리나 뭐나 이렇게 들어보면 다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반쪽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는 아직도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채워져야 될 이 2개인데,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지. 이거는 다 누가 만들어주냐면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야. 만들어 놓고 네가 믿고 이런 거다라고 믿으면 그냥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죠? 예. 그 선물로 공짜로 다 받으세요. 오늘 공과를 공짜로 받으신 것처럼 선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이제부터 성화로 넘어갈 때는 여기서는 우리의 같이 성령과 우리가 내가 같이 일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건 이제 딱 감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이 공짜로 받는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하라고 그러니까 신경질 나고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맨날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이게 빠져서 그래,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채우겠습니다. 채우는데 순서대로 채워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이게 있어요. 지금 뿌리가 있어야지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뿌리 없이 이거부터 시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성화일이 먼저예요. 성화일이. 자, 성화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몇 가에서부터 몇 가까지냐면 7과에서부터 12과까지예요. 7과에서 12과. 그럼 모두 몇 가입니까? 7, 8, 9, 10, 11, 12. 모두 몇 개예요? 6개네요. 그럼 칸을 몇 개 질러야 되겠어요? 6개. 예, 대충 지르세요. 이렇게. 대충 나누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7, 8과, 9과, 10과, 11과, 12과 이렇게 쓰겠어요. 자, 7과부터 12과까지 오는 게 이게
로마서 8장까지예요. 로마서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의 내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이 내용을. 자, 여기까지 오는데, 자, 7과 한번 제목 봅시다. 7과 뭡니까? 아담과 그리스도. 뭐라고요? 아담과 네, 그리스도.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과 그리스도. 또 8과는요? 쓰는 거는 집에 가서 쓰시고 쓰시기만 하세요. 8과는. 죽음과 부활. 그렇죠. 죽음과 부활. 다 한 번씩 뒤적거리시면서 보셔야 돼요. 9과는요?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10과는 제목이 뭡니까? 육신과 영. 육신과 영 그랬는데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아시죠? 예, 육신과 영. 그리고 10. 고난과 영.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고난과 영광. 12가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여기까지가 성화의 개인적 측면인데 여기 안에 지금 두 단어씩 이렇게 딱딱 대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7과에 보면은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담과 그리스도. 8과에는 죽음과 부활. 9과에는 율법과 그리스도. 10과에는 육신과 성령.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난과 영광인데 10과 육신과 고난과 영광 누가 주인인가는 육신과 성령의 부록들이에요. 예, 육신과 성령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을 그 안에 이제 설명할 게 너무 많다 이거죠. 육신과 성령을 설명할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화의 개인적 변화, 개인적 측면 안에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거지. 비밀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그 여러분 빨간 책 있잖아요. 예, 원래 썼던 책에 보면은 비밀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5가지.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과 그리스도 이거는 출생의 비밀이에요. 출생의 비밀. 내가 여러분 다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부모님에게서 났죠? 아닙니까? 저 혼자 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졸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님에게서 났죠? 네. 부모님에게서 났다라는 건 아담에게서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났으면 그거는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한 번 나야 돼요. 그게 누구에게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그게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과 부활. 이거는 연합의 비밀이에요. 연합의 비밀. 연합의 비밀이에요. 나는 죽고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소원은 통일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소원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나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대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내 마음은 꿀떡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고 싶고 죄에 대해서 죽고 싶은데 실생활에서는 죄하고 더 친해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져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이랬는데 뜬금없이 비밀은 뭐냐면 연합의 비밀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어머니 아니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확실하죠? 예, 그분이 나의 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그냥 요즘 연속극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잘 봐서 죄송합니다. 예. 전 다 드라마를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요즘 연속극에 보면은 막 영원히 이렇게 막 바뀌고 막 이러는 거 나오고 그러는데 영원히 이렇게 싹 이렇게 어떤 사람 몸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싹 나왔다 이러는 거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니까 내가 누구한테 싹 연합이라는 말을 싹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싹 들어가. 그러면은 그분은 죽었다가 사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신 분이잖아요.
네. 맞죠? 네. 예. 그러니까 쫙 들어가서 그분 거를 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시침이 뚝 떼고 내 것이냐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로마서에 나오는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기라라는 비밀이에요. 여기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라라는 말은 원래 내 거 아니에요. 내 건 아닌데 남의 건데 내 것처럼 이렇게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양의 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신 그 주님께로 쫙 들어가서 그 주님의 것이 누구께 되도록 내게 되도록 쫙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인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쉰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딱 붙여서 도저히 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뛸 수 없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기 물에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간장을 넣었어요. 예, 간장을 넣으면은 물하고 간장하고 분리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간장물이 되는 거예요. 간장물이 되는 거. 물하고 간장하고 섞어가지고 간장물이 되는 걸 우린 분리할 수 없잖아요. 완전 믹스된 상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들어가면 그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 안에 주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당치도 않는 얘기인데 이거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걸 믿으십니까? 이 공짜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로서는 절대로 못했던 죽음과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던 그게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쫙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긴다.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그래 연합의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언덕에서 3,000번을 굴러보세요. 되나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의 연합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게 이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런 사람 같지는 않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리 이상해서 그렇죠. 예, 제 꼬리 이상해서 그렇죠. 실상은 이미도 하나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율법과 그리스도에는 무슨 비밀이 있냐면은 여기 이게 이제 최대 문제인데 자아 포기의 비밀이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아 포기의 비밀.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은혜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은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사도 바울이 머리를 죄뜯으면서 이상하다. 왜 나는 왜 이러냐? 내가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뭐만 돼요? 악한 일만 되고 머리를 죄뜯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무릎을 탁 치고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자아 포기의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 살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다 설명해봐. 여러분 머리만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이 자아 포기 내가 왜 이렇게 연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못 사는가? 자기가 포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더 쉬운 말로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아 포기의 비밀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비밀이 뭐냐면 육신과 영 여기서부터는 요 세 가가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사는 비밀이에요. 아니 성령으로 사는 비밀. 성령의 비밀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비밀. 자아 포기가 된 사람은 그제서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산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아 포기.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일로 넘어오지 않아요. 건너뛰지 않아요. 출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연합의 비밀을 이루고 연합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자아 포기에 이르고 자아 포기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비밀에 이르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막 이거 하나 듣고 저거 하나 듣고 막 이래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니까
뒤죽박죽이 되니까 이 삶이 체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는 누구에게로부터 태어났다, 나는 누구의 자녀다, 이런 걸 확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여기서도 확실하게, 여기서도 확실하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비밀로 살아가면 누가 주인인가 하고 물었을 때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근데 왜 예수 이러시죠? 왜 그러시죠?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랬을 때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외쳐도 현찬을 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또 요 순간에도 또 갈등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그거나 다 똑같아요. 예. 하나님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내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 부끄러워서 큰 소리로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순종하며 오는 사람은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자신 있게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예, 끝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성화 1이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요렇게 여기까지 아는 것만 해도 이건 아직도 반쪽이다라고 그랬어요. 반쪽. 다 채워야 돼요. 여기 채워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마지막 비밀입니다. 마지막 비밀, 공동체의 비밀인데요. 여러분 지금 12가까지고 여기가 이 부분이 제일 많아요. 13가에서부터 20가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운데 토막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피를 짜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여기거든요. 자, 그러면 13가에서 20가니까 몇 개죠? 8개. 고맙습니다. 예. 그럼 8개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13, 14, 15, 16, 17, 18, 19, 20. 맨 마지막에 20가. 그러면 이게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16장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 9장 보세요. 지금 13가 보세요. 13가. 13가 제목이 뭐죠? 이스라엘과 교회. 네. 13가 제목이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칸이 줄이니까. 예, 예. 그런데 14가도 보세요. 14가도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죠. 15가는 뭡니까? 이스라엘과 교회. 이스라엘과 교회, 구약의 공동체 이스라엘. 예,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공동체 이스라엘. 신약의 공동체 뭡니까? 교회. 예, 이것이 두 개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를 3번에 걸쳐 해요. 1, 2, 3. 이스라엘과 교회 1, 이스라엘 교회 2, 이스라엘 교회 3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해요. 자, 그 다음에 16가로 갔어요. 16가. 16가는 뭡니까? 선과 악. 예,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죠. 예, 선과 악. 선과 악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선과 악도 보세요. 넘겨보세요. 17가 또 선과 악이죠. 예, 18가 17가까지는 선과 악 1, 2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다 선과 악에 속한 거예요. 선과 악을 활용하는, 적용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선과 악도 여기까지 3개가 이렇게 같이 가요. 같이 가고 나머지 19가하고 20가는 실제로 바울이 로마 서에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교회를 같이 세워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19가 20가에 나옵니다. 19가 제목 볼까요? 19가 뭡니까? 바울과 로마교회. 20가 바울의 동역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실제로 했던 부분들을 여기 마치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처럼 여기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공동체, 성화의 두 번째 측면, 공동체 측면에서 이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이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비밀이 공동체 비밀이에요. 여러분, 요 가운데 토막만 여기까지만 하고 사신 분들은 손바닥에 앞면만 있는 거예요. 손바닥은 앞면만 있습니까? 뒷면도 있죠, 그죠? 이렇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지 온전한 손바닥이, 동전의 앞면 한쪽 면만 있는 거고 여기까지 해야지 완전한 동전이 돼, 가치가 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성숙했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까지 해서 머물러요. 그러면 그거는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 좋은 거예요. 자기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나만 좋으라고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얌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얌체 그리스도인들 다. 얌체 그리스도인들 1. 이거는 철부지 그리스도인들. 철다고 4가지 없는 그리스도인들. 여기는 얌체 그리스도인들. 여기까지 가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공동체의 비밀로 사는 사람, 거기까지가 완성된 거고요. 지금 여기에 13가에 보면은 2개의 단어가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교회 이렇게 나왔죠? 예. 그 다음에 16가에 보면은 선과 악 이렇게 나왔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한 자, 약한 자는 선과 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는 이게 다예요. 로마서는 다예요. 자, 뿌리 했죠, 뿌리? 예. 나무 상체에서 둘로 나눠서 개인적 측면에, 이게 다 성화인데 개인적 측면의 성화, 그 다음 공동체적인 측면의 성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비밀이 몇 가지 있다고요? 비밀이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있어요. 5가지. 뭡니까? 출생의 비밀, 여기 보세요. 출생의 비밀, 연합의 비밀, 자폭의 비밀, 성령으로 사는 비밀, 공동체 비밀까지. 예, 공동체 비밀은 차원을 달리하는 거야. 내가 아니고 차원을 달리해서 위칸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5가지 성화의 비밀로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단어, 쌍을 이루는 단어가 12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12개.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아담과 그리스도 2개 나왔죠, 그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율법과 그리스도 나왔죠? 육신과 영 나왔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과 교회, 그 다음에 선과 악. 이렇게 해서 12개 단어가 중심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12단어만 알면 로마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단어만 알면. 근데 실상은 12단어만 알면 되긴 되지만 이런 구조가 다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정신 없으시죠? 그런데 이건 정신이 없어도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을, 이 퍼즐이에요. 이 퍼즐이고, 이 퍼즐 판이, 원판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로마서의 원판을, 복음의 원판을 보여준 거예요. 그림을. 아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일과를 하면, 오늘 일과는 뭐라고요? 일과는 테두리를 하는 거예요. 판을 만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판을 만드는 거고, 다음번에 이과를 하면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이과를 하시지 말라고요. 예, 생각 없이 이과를 하지 마시고 이과를 공부해가지고 이쪽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요? 여기다 붙여야죠. 여기다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상가를 공부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다 붙이고, 자기 짝을 맞춰가야 그림이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 짝을 맞추라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을 잃어버리면 이 공부를 여전히 똑같아요. 이 공과를 1과 2과 3과 해도 여러분 머릿속은 나중에 그림이 하나가 안 돼요. 뒤죽박죽인 게 돼요. 그래서 이 판을 맞춰가면서 연결을 해가는 거예요. 내용을. 알겠죠? 그러면 제가 매번 공부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다. 오늘 사과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쭉 되풀이를 하는 거죠. 되풀이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와서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가? 오늘 공부하는 거, 십과를 공부했으면 이 십과를 가지고 여기다 갖다 껴놓으면 안 되죠. 십과를 갖다 여기다 놓으면 안 되죠. 십과는 요 자리에 있어야 되죠.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거를 다시 저처럼 이런 종이에다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그 노트에 이 오늘 공과책에 이 빈장이 있을 거예요. 빈장에다가 이렇게 이 그림을 하나 본인이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한 거, 오늘 6과 했어. 그럼 6과를 연결을 쫙 지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저는 이제 복음에 이 나무가 확 들어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걸려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걸려 있구나. 이런 게 내가 파악이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도 알고 있고, 나의 문제가 뭔지도 알고 있고,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신경질 나면 안 와. 또 기분 나쁘면 또 딴 데로 새. 뒤로 백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말이 안 돼. 이 복음의 그림을 나중에 다 이거를 하고 나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림은. 제가 지금 색칠을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뿌리고 이게 나무입니다. This is 나무. 반은 영어고 반은 한글이네. 예, 이게 나무예요. 여러분 눈에 뭘로 보이세요? 예, 제 눈에는 무슨 나무? 복음의 나무. 이 복음의 나무를 이걸 다 껴 맞추고 나면 여러분이 이 나무가 보여야 돼요. 됐습니까? 네. 이게 뭐라고 해?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혹시라도 내가 11가에 빠졌으면 11가를 공부해서 여기다가 채워놔야 돼요. 11가에 채워놔야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알겠죠? 예. 그럼 이거 지우고 오늘 1장, 좀 시간이 좀 갔지만 1과를 하겠습니다. 1과.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17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인 것의 이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는다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러분이 공과책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페이지. 자, 복음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랬어요.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 미리 약속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1장 2절에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 하나님 미리 약속되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울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 복음이라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계시와 지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알고 자아실현 그걸 알고 그것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자아실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 되었다? 바울의 복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지금 로마서에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바울은 그게 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머리를 쥐뜯어가면서 막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 이래가면서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알고 그것대로 어떻게 했어요? 알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 복음이 됐어요? 자기 복음이 돼.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2번씩이나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이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있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복음이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리를 죄뜯고 고민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 복음은 그림의 떡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애를 쓰고 알고 그리고 그것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누구께 돼요? 자기께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거를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16장에 가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 자신 있게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이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신 있게 나의 복음이 돼야지. 그 다음에 바울이 나의 복음, 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내 복음으로 만든 다음에 집에서 테레비 보고 놀았겠습니까? 뭐 했어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요 미쳐. 예, 왜 미치는 줄 아세요? 전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야 되고요. 내 복음이 되는 순간에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절 보세요, 절. 옛날에 보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쳤어요. 어느 날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니까 제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제가 이거 또 만들잖아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아무나 붙들고, 오늘 요번에 캐나다에서 왔던 황영국 목사 붙들고 그 바쁘고 애들 난리치는데 야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근데 하다가 야 안 되겠다 애들이 떠들어서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 이러고 시간 없는 사람 붙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꽃 다른 사람처럼 돼요. 예.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뭐 뱃속에서부터 배워가지고 아니요.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내 복음 아니시죠? 누구 복음이에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리고 누구 복음 같아요? 바울 복음 같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복음이 누구 껴가 돼야 돼요?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내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진짜 80이 돼도 갈렙처럼 막 어떻게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다 내 복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바울은 자신이 복음, 문제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자 택정함을 입었다고 소개한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주님을 섬겼는가? 바울이 그 복음 앞에서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겼느냐 하면요. 1장 9절 이제 숙제입니다. 다음번부터는 저는 성경 공부할 때 매번 이런 스타일로 해요. 1과는 이제 오늘 처음 받으셨으니까 그렇고요. 다음번에 오실 때는 2과하고 3과까지 그러니까 2과 하다가 신나면은 3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2과를 앞에서까지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다 찾아서 적으세요. 저처럼 다 적으시고 여기다 적기 싫으시면 딴 데다 적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여기다 적으세요. 이때 막 성경 찾고 이러고 시간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다 적어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게 답일까? 답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겼는가? 심령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심령으로 섬겼다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예, 온 심령으로 섬겼어요.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는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복음에 빚진 자인 거예요. 빚을 갚아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예,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나 복음 몰라요 그러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자신 없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복음을 자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2장 16절하고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2장 16절만 보겠습니다. 2장 16절 보시면 곧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복음에 이른 바. 여기서부터 바울은 자기 복음이 돼요. 그리고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러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남의 것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다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2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구약에 미리 약속되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이런 거 너무 많이 알죠. 육신으로는 거기 있잖아요. 1장 3절. 거기 성경이 안 나왔군요. 1장 3절. 육신은 1장 3절. 성결의 영은 1장 4절.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맞죠? 네.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육신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인정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설명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3번. 복음의 부르심은 몇 가지로 나타났다? 2가지. 우리가 2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부르심이라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예. 복음을 믿는 자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복음의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부르심은 2가지인데 하나는 5절, 6절에 있어요. 자, 5절, 6절. 특별히 시간이 없으니까 6절만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순간에 누구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무슨 부르심이 있습니까? 성도로 부르심. 그럼 부르심의 2가지를, 자,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2가지의 우리에게 2가지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또 하나는 성도로 부르심. 여러분 감 잡으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건
나 개인에 한한 속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부르심이 같이 있어야지 온전한 부르심이에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또 하나의 부르심 뭡니까? 성도로.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적인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교회 없이 살 수 없는 운명이 됐어요. 가보세요. 떠나가 보세요. 예. 다 오게 돼 있어요. 교회로. 교회로 안 오면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못 가요. 이렇게 하면 또 이단 났다 그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디든지 교회니까. 어쨌든 공동체라는 그 안에 우리가 운명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언제부터? 부르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고 성도로 부르고. 됐죠? 예. 그래서 언제나 이게 두 개 쌍으로 가는 겁니다. 쌍으로. 그 다음에 밑에 그 썸머리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 맞죠? 예. 그리고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이 요구하는 반응은, 예, 복음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복음이 다 누구에게도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순종이에요. 자, 믿음은 칭의. 믿어야 칭의를 얻죠. 그죠? 예, 칭의. 여기 아까 지웠지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거를 믿고 순종할 때에 성화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이다.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몇 단어로? 12단어로 가르친다. 다 외우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지 구경은 하셨죠? 예, 아담과 그리스도, 예, 뭐 이쪽 있어요. 죽음과 부활, 어쩌고 저쩌고. 예, 12단어를 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12개 단어를 신경질 나셨습니까? 예, 곧 끝내겠습니다. 12개 단어, 오늘만 좀 깁니다. 12개 단어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며 12개 단어를 따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 늘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공동체의 비밀로 사는 데까지 오는 게 장성한 비밀, 장성한 분량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12개 단어에 대한 뭐를 알아야 돼요? 깨달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를 높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12개 단어를 거기다 기록해놨어요. 아담과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율법과 그리스도, 육신과 영, 이스라엘과 교회, 선과 악. 이 중에서 성화 1에 속하는 건 어디까지예요? 얼만큼 공부하셨나요? 기억을 하시죠. 개인에게 속한 건 어디까지예요? 육신과 영. 공동체에 속한 건 이스라엘과 교회, 선과 악. 됐죠? 예. 자, 로마서 그 밑에 4번으로 오겠습니다. 4번.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의 비밀을 기록한 편지였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 간절하게 소망한 것은 뭔가? 무엇인가? 찾아보는 거예요. 10절에서부터 12절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답을 탁 찾아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간절하게 소망한 건 뭔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간절하게 뭐 해주고 싶은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로마 교회한테 뭐 주고 싶은 거예요?
신령한 은사. 그죠? 그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줘서 이렇게 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선물을 권사님한테 드려가지고 권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잘 지내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신령한 은사, 이게 뭡니까?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앞에다 나와가지고 탁 기도하면 넘어뜨리고 그게 신령한 은사입니까?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판짜놓은 이 복음의 비밀, 이걸 가르쳐주고 싶다 이거예요.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한테는 지금 무슨 복음이 됐어요? 나의 복음이 됐죠. 그거를 갖다가 너희들한테도 나눠주고 싶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다 지금 제가 이 판을 보고 이 판 속에서 복음의 나무를 보듯이 여러분도 이 복음의 나무를 다 보고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심정은 거예요. 그 심정.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서. 그래서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예, 그러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 자,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그들 중에도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열매? 복음의 열매. 예, 복음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자, 5번으로 내려오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의 빚진 자로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복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로마서 전체의 요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구원을 주시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뭐가 붙어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인데 이 믿는 자는 뭐 가려서 유대인만 아니죠. 예, 뭐 조건 좋은 사람만 아니죠. 뭐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 있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헬라인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자주 나오잖아요. 모든 믿는 자, 이게 조건이에요.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을 말도 안, 이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히읗자도 부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하자도 부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원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공부하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못 불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한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드시고 거기다 덤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네. 예, 구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네. 이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을 때 구원 이러면 그냥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할 때 구원 속에 뭐가 다 들어가야 되냐면 아까 그림이 들어가야 돼요.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다 들어가야 되고 복음 나무가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파이팅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무 밋밋하면 그러면 거기서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 나도 믿었어. 무엇을 주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패키지로 의롭다 하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롭게 하심까지 그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17 여기까지만 요거를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한 게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예. 그 아이들한테 저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애들한테 구원을 얘기할 때 여기 죄인은 우리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저기 계세요. 근데 여기서 저기 넘어갈 수 없는 큰 수렁이 구렁이 있는 거예요. 큰 계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자에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셨단다. 이런 거 얘기하시죠, 그죠? 그 다리가 누구예요?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다리를 놨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단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는 바로 그 다리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거예요. 길이. 도저히 안 되는 우리가 왔는데 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믿음으로는 무슨 믿음이겠어요? 구원의 세 단계 칭의 성화 영화 중에서 뭐겠어요? 칭의죠.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 믿음으로 어디에 가요?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이르러요? 믿음에 이르게. 믿음에 하나님의 성화의 완성.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른다 이르게 하나니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가는 길이 있는데 예. 그걸 믿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끝에 종착역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화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순종이란 말이죠. 믿음만 부른다 이거 아니고 믿음만 안다 그것도 아니고 예. 믿음으로 뭐 한다? 산다. 예. 그래서 믿음 플러스 뭐예요? 믿음 플러스 순종. 예. 순종이 이게 성화야. 성화. 순종이 없으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뭘 알아야 순종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덮어놓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나와서 이제부터 아무것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누구가 얘기해 주는 것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11조 열심히 내야 돼. 그럼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순종해. 헌금 열심히 내는 거 순종해. 교회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안 빠져. 그런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교회 사람이 만든 교회 법에 순종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교회 법을 순종해 가지고는 우리가 바뀌지를 않아요. 절대로 안 바뀐다고요. 그럼 뭘 순종을 해야 돼요? 복음을 순종을 해야지. 근데 복음을 알질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웃기는 얘기로 맨날 남의 다리만 긁어요. 정작 긁어야 될 다리는 가려운 건 내 다리인데 남의 다리만 긁으니까 이 가려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난 가려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배우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만 가르쳐야 되겠어요? 저도 어떤 분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배운 거고 열심히 배웠고 저 로마서 한 20번도 더 들었어요. 로마서 전강을 열심히 배웠고 배우고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네, 그럼 나도 20번 들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쉽게 배울 수 있겠다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남의 걸 날로 먹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까 그 판을 보여준 거예요. 그 판대로 하시면 아마도 이 공부가 다 끝날 쯤에는 그림이 복음나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들은 걸로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이야말로
강도 앞에 뭐 있죠? 예. 예, 강도죠. 예, 날강도죠. 그건 안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서 나름 공부를 해야죠.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2주를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2주 동안을 죽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도 수십 번 공부를 했고 수십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는 막 넘쳐나요. 막 지금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누구한테 이렇게 넘쳐나는 에너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 이렇게 법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일찍 오신 분 중에서 은혜로우신 분 같은 분한테 부탁을 할 거고, 마지막 기도는 맨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한테 기도를 시키겠습니다. 저기 권사님 마지막에 들어오셨어요. 권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죽음만 먹는 것에서 떠나 성수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칭의에서 이제 성하 성수 그 단계 모두 이르러서 공동체의 비밀까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두 가지 수레바퀴가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